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도 틀리고 들어도 틀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은 밝게 하셔서 나를 잡으러 온 저들보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인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 죽이지 않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두려워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후에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다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번 된통 당했으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야금야금 침략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큰 일을 당했어도 또 지나고 한참 잊어버리고 나면 또 거기에 손을 대죠. 그런데 이 나쁜 일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들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은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들이 있다면 좋은 것들도 좋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쁜 일에 대한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서 다시는 그 일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죠.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야 돼요. 그렇지만 무서워서 잠깐 떠나 있다가 잊어버리니까 또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은 올 때마다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니까 아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패 아니면 반복적인 잘못들, 인생의 깊은 곳 가운데 굴러 떨어질 때에도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건져주시면 건져주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 전쟁할 때 이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 안 밖으로 다닐 수가 없게 하니까 성 안에는 집들이 있고 성 밖에는 밭들이 있고 논들이 있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전쟁에 대비할 때에는 뭐 2년까지도 성 안에서 그렇게 버틴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디서 쳐들어올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늘 거기를 방어했는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여기서 보니까는 은 80세겔, 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80세겔은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1,600만 원 정도. 뭐 먹을 게 있어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게 그만큼 비싸게 팔리는 거고, 비둘기똥 그랬는데 이 비둘기똥은 그냥 잡다한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돈 100만 원어치 합니다.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그렇게 하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죠. 백성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면서 순찰할 때에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지금 너네를 돕겠느냐.
타작마작으로 하겠느냐, 포도주를 틀러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나는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른 여인과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 돼서 너네 집 아들 잡아먹을 차례다. 그러니까 숨기고 안 내어놓는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참담한,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폐병, 또 열병, 질병,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해도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들 가끔가다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수고한 만큼도 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병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런 것들도 심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다보면 이 심판 중에 마지막의 심판이 뭐냐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거예요.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극심한 심판 가운데 마지막 단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벌을 주시나? 이제 생각해 보면 3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이제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냈다 그랬으니까는 살인한 자는 지금 왕이란 거예요. 왕. 왕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잘못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냐? 이제 왕은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냐면 엘리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추측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은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아람의 공격을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저번에 옛날에 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군대를 불러왔을 때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음식을 줘서 먹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갔으니까 다시 공격하러 온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엘리사를 뭐라 그럴까, 반역자처럼 생각해서 그를 잡아와라. 내가 이 엘리사를 다 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왕이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뭘 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만 보면 잘못은 살인한 자의 아들 된 이 왕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그렇지만 이 왕은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못한다와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면 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면서도 남을 탓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알면서도 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늘 자기의 회개와 반성과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없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세를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거는 이 왕의 잘못이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왕이 보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착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33절 말씀 가운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 벌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물가를 다 안정되게 하실 것이다. 이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장관은 하나님이 무슨 수로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의심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내일 직접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넌 내일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왜냐? 믿지 못했으니까. 들어도 그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두 사람이 반응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면서도 엎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했고, 이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결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믿음의 결론들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남 탓하고 잘못된 결론들을 내릴 때가 많고, 들어도 믿지 못해요.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온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심판과 우리의 삶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또 화가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나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와 눈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왕처럼, 그 장관처럼 이 믿음의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모든 화가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보혈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들 우리를 보면 지나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날마다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아픈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부위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일터에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앞날을 지켜주시며,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